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님의 날을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안녕들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삶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들을 아뢰실 때에 우리 주의 능력이 임해서 모두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힘을 다해 찬양 드립시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아멘 아멘.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빛보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다 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음과 자리를 정돈하시면서 조용한 기도로 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확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영의 귀가 열려 낙심한 영혼에게는 위로와 회복이, 감사를 잃어버렸던 영혼에게는 감사가 되살아나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또한 구원받아 구별된 성도의 삶 걸어가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우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이 시간 룻 구역의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이금순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평강과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팬데믹으로 크리스마스의 모든 특별 프로그램도 중단되고 오늘 영상으로 찬양과 기도로 예배 드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실족되지 않도록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구원자, 만왕의 왕, 메시아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신 것을 깨닫고 기다리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2020년을 되돌아보면 코빅-19으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던 환난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은혜입니다. 저희들은 교만하고 연약하여 불평불만하고 말씀에 순종치 못한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목숨을 잃고 직장과 사업체도 잃어 절망과 낭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희망과 소망을 주시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이 나왔으니 하루속히 코빅-19이 종식되어 모든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며 도와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첫 번째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손다님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셔서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시며 성도들이 마음과 귀를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에 나가서 할 때 예수님의 향기를 내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화평케 하옵소서. 7천 명의 용사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 달에 발표할 결산과 예산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위원회, 당회, 비전위원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공동체가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부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케 하셔서 EM하이를 인도하실 때 형통케 하셔서 어린이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미래의 희망이 EM하이입니다. 더 많은 어린이와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잘 교육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에게는 주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속히 왕쾌케 하시옵소서.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자녀들, 가족, 사업체, 직장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고 건강을 지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복음 전파하시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히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페루의 박정영 목사님, 우크라이나의 알렉산더 목사님, 알래스카의 장준호 목사님, 인도의 박광수 최성자 선교사님들께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옵소서. 그들이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옵소서. 대한민국도 백신이 속히 들어가 접종할 수 있게 하시고 확진자가 지금 1,000명이 넘는데 서로 조심해서 확진자가 줄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사업체들도 문을 열게 하옵소서. 미국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 임명된 대통령과 현 대통령이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국민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다시 부흥케 하시며 세계를 이끌어가는 강대국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나의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손요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네 번째나 되었네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서로 상황이 녹록하지는 못해도 다 같이 1부 혹은 2부 예배로 오셔서 교회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번 주 금요일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크리스마스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서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많은 성도님들은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은 사람을 서서히 죽게 하는 죄악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살기가 많이 어려워도 즐겁게 삽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 이미 우리가 그곳에서 살 처소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이 성탄의 계절이 와도 가슴이 그렇게 많이 설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런 분들은 좀 믿음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은 이 성탄의 시간들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기쁨의 소식인 복음이 강조될 때 감동이 없으니까 답답하기만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그런 분들한테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죠? 인도에 어떤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신부를 맞이해서 왕비를 만들어주고 1년 정도 살았습니다. 왕이 이 왕비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벼랑간에 이 왕비가 1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왕은 그 일이 있은 다음 식음을 전폐합니다. 매일 무덤을 찾아가서 그 죽은 왕비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아내를 그리워했어요. 그런 중에 왕이 신하들한테 명령하기를, 야, 그 왕비 무덤 주변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어라. 아름다운 정자도 세우라. 그리고는 또 거기에 맞는 연못까지 만들라고 하면서 왕은 결국은 그 왕비의 무덤 주변을 인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비에 대한 사랑이 참 대단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 후에 참으로 해괴한 일이 일어납니다. 글쎄, 이 왕이 왕비의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왕비의 무덤 때문에 자기가 그 주변에 만든 아름다운 경치가 모양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잘 안 드는 이유도 혹시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은혜가 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짜 받은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요새는 좀 제법 가진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적어도 있어요. 틀림없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신 그거를 더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세요. 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감격이 안 되나?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 여러분이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이 시간 세상 것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단해진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봄눈 녹듯 녹아져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특히 이 성탄의 계절에 당신의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고 묻는다면 물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당신의 예수님 누구시오?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저의 예수님이요? 아이, 저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죠. 라고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는 나의 예수님을 이렇게 부를 것 같습니다. 첫째, 나의 예수님은 내 평생에 정말 잊어버릴 수 없이 고마운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몸소 친히 사람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저술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죠. 여러 책들을 많이 써서 우리 한국 분들도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분이 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몸으로 오신 것, 그거를 이분이 한번 묵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온 거를 묘사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되었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 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똑같은 근본적으로 같은 몸이세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예. 이 구원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추상적인 것 아니에요. 구원은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한 번은 언젠가 죽게 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찬란하게 살 수 있는 영생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그러므로 어찌 우리가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이 성탄의 계절에 그렇게 밋밋할 수 있냐고요.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세요. 믿음으로 다시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구나 새기세요. 그리고 비상적인 세상의 즐거움, 이 화려한 번쩍거리는 거, 선물 교환 다 중요하지만 이 비상적인 즐거움을 넘어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금 여러분 영혼 속에서 소용돌이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근거 중 하나는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리라 계획됐어요. 예언됐어요. 기다려졌고 누군가가 찾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환경들이 희생했어요. 왜? 예수님은 그럴 만한 존귀하신 분이니까. 나의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각인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차리고 찾아왔어요. 맞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동방 박사가 왔다, 선물을 가지고 왔다, 이걸 알고 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아차리고 찾아오기까지 그들은 너무나 많은 고생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은 자신의 고향에서 별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별이 움직였던 거죠. 그 별을 보고 그들은 움직였어요. 고향으로부터 약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까지 40일에 걸쳐서 동방 박사들은 주님께 왔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수천 년 전에 얼마나 교통이 어려웠겠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여러분 지금도 힘들어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이 온 거예요. 오늘은 박사들이 왔고 무슨 선물이 무슨 종류는 그 차원 말고 어떻게 그들이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당도했을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왔는가? 별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발견하게 되기까지 민수기서 24장 17절 말씀에 예언된 야곱에게서 날 한 별, 그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아기 예수님을 뵌 박사들은 천사의 짓에 따라서 헤롯 왕한테 가지 않습니다. 헤롯 불렀잖아요. 니들이 만나거든 유대의 왕을.
어디 있는지 나한테 알려주려고 와라. 헤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동방 박사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안 갔어요. 여러분, 안 갔다는 건 뭐냐면 1000마일이나 40일 동안 왔던 그 머나먼 길, 자신들이 익숙했지만 엄청 힘들었던 길이 아니었을까요? 헤롯의 눈을 피기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가야 했어요. 그래도 갔어요. 정리하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별을 바라봤어요. 별이 움직이니까 죽을 힘을 다해 그 별을 쫓아왔어요. 별 대신 주님을 만난 다음 그들은 기쁨 가운데 그들이 돌아가야 할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천사가 지시한 길, 새로운 길, 말하자면 고난의 길을 다시 선택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그만큼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좋아하는 그렇게 목말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무소, 불의의 권력, 지위,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비교가 할 수가 없는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 성탄에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아직도 멍멍하시냐고.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존귀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잊어지면 성탄의 감정은 그만큼 주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이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이것을 믿고 다시금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묵묵히 예수님을 쫓아왔던 동방박사들, 그때 동방박사들이 자기 알아달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처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때의 동방박사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시니까. 세 번째로, 누군가가 우리한테 당신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저의 예수님은 차별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찾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한 사실을 누군가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탄생.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그 탄생의 사실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려야 될까요? 저 같으면 왕이죠, 왕.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죠. 그 정도가 안 된다면 최소한 고관 대작이어야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알아야 이 예수님의 고귀하신 탄생이 하루 빨리, 일각이라도 빨리 세상에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천사는 그런 사람들은 다 놔두고 목자들한테 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왜였을까?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목자들한테 먼저 알릴 수도 있지 않나? 그게 큰 대수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시 목자들이 그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모르면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알게 되시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시 목자들은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이분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이제 보통 사람은 드리잖아요. 그 제단의 뜰도 밟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천민이었는지 법정에서 증인도 효력이 없어요. 목자가 증언하면 목자 한국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좀 느껴지세요? 당시 목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또 주경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대부분의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많은 양떼의 주인이 아니에요. 원래 양떼의 주인은 있어. 그 주인이 고용해갖고 계약직으로 썼던 사람. 따라서 당시의 목자들을 정리하면 가난하기가 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으니 무식할 것이고, 따라서 사람들이 전혀 상종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바로 그런 목자들한테 천사가, 그것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전했으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태어나신 구세주 예수님께는 누구도, 그 사람이 누구라도 다가갈 수 있게. 여러분, 예수님은 돈이 없으면 만나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를 못 나오고 그 지역 출신이 아니어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소위 잘난 사람만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굴이 좀 못났도, 성격이 별스러워도, 나이가 많아도, 지금 몸에 병이 들어있어도, 아무도 안 만나주려고 해도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긴 그대로, 지금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거나 절대로 상처 주시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분이 이 성탄의 계절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세요. 그런데도 아직 여러분 가운데 이분을 기다리는 분이 없단 말입니까? 이분을 만나고 싶고, 이분의 사랑을 누리고 싶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하기를 하는 열망이 없으시단 말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구나, 이 시간 성령으로 깨달아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의 기쁨, 능력,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하나님 목자들한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필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세상은 그런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가난하고 못나고 부족한 것들하고 사귄다, 손가락질 하죠. 그러면서도 그런 수고 해봐야 소용없어, 쓸데없는 수고를 한다고 비아냥거리죠.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판단에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게 진짜 그럴까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이거를 잘 사용하셔요. 그게 뭐냐면 신비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교제하시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비를 사용하세요. 팔레스타인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대요. 각각의 나무는 저마다 나는 커서 이게 돼야지, 이런 꿈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나무는 자기는 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 한국식으로
대들보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느 날 그 나무가 잘렸습니다.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듬어졌더니 결국 뭐가 됐냐면 마구간에 구유가 된 거예요. 그 나무는 너무너무 자기 몸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대들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구유가 뭐냐고. 두 번째 나무는 나는 잘하면은 뭐가 될까? 예루살렘 왕궁의 보호자, 왕이 앉는 그 의자가 돼야지 꿈꿨어요. 근데 때가 돼요. 이 나무도 잘렸는데 뭐가 됐겠어요, 여러분? 이 나무는 그만 그 갈릴리 바닷가에 비린내 나는 어선이 된 거예요. 그 나무도 자기 몸이 그렇게 변한 거 보고 너무너무 낙심했죠. 자, 나머지 세 번째 나무는 뭐가 되기를 원했냐면 그 팔레스타인의 서쪽으로 보면 큰 지중해가 있잖아요. 나는 이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는 큰 배, 멋진 배가 될 거야 꿈꿨어요. 근데 결국 뭐가 됐냐면 죄인들을 다는 십자가 틀이 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친구가 제일 실망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나무는 자신은 이거를 꿈꿨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구유, 비린내 나는 고깃배, 거기다가 사람들이 고개를 젓는 십자가 틀이 됐으니 무슨 꿈입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 후에 그 구유가 된 그 나무에 예수님이 누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분을 아는 거잖아요. 구유 주제에 세상이 구유 주제라고 했지만 그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비린내 나는 그 고깃배는 말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올라서요? 자기 몸에. 그러더니 해안가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신 거예요. 비린내 나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고깃배였죠. 그러나 주님은 그 배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쓰임인가요? 마지막으로 십자가 틀로 전락해버린 그 나무, 제일 드라마틱하죠.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그 나무에 주님의 몸이 안겨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그 잔을 무슨 이유셨는지 하나님 앞에 이거를 어떻게 꼭 져야 합니까? 했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지친 몸으로 기대에 있을 그 나무. 그런 나무가 된 그 나무는 자기는 보잘것없고 아무 쓸짝에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몸을 지탱하는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본인이. 내 팔자는 이래라고 생각하죠. 구유처럼, 비린내나는 고깃배처럼, 십자가의 그 틀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거기에 신비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천대받는 것들을 역전시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분을 그냥 멍하니 바라볼 수 있겠어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구나. 마음에 불이 붙어 그 경외감과 그 사랑이 여러분 평생 동안 그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가 전염병의 공포까지 느끼고 있는 오늘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은 오실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솔직히 정말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 고마운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사실은 너무나 존귀해서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표현해야 될지 모를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차별 없이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오늘도 안아주시는 분일진데, 여러분 뭐가 또 그렇게 용기가 없어요? 그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들으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래요 주님, 당신이 바로 나의 예수님입니다 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리치는 것, 그게 성탄의 계절이에요. 또 그 예수님을 바깥으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전하는 게 성탄의 계절이에요. 마음속에 외침이든 바깥으로 전하는 것이든 이 성탄의 계절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의 힘으로 이 아름다운 시기들을 은혜롭게 보내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님 붙들고 남은 여생 진정 은혜 가운데 후회 없는 아름다운 여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12장 부르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고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상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과 정성으로 내어주신 예물 앞에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나 시간을 내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것들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의 주인을 알고 계시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지도 알고 계시오니 그들의 마음과 형편, 처지를 헤아리시사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되갚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잊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 다들 이제는 그렇게 잘 하시겠지만 단정하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있는 큰 나무를 배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사진 보내드린 대로 그 큰 줄기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잘 정돈이 될 것으로 압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곧 예산위원회, 감사위원회, 또 그리고 교회 내규 개정위원회가 모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사랑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가능하시면 교회에 오셔서 이제 마련하신 선물을 여기 교회 본당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가 놔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형편이 안 되신 분은 25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죠.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데 오전 10시에 한 번 드리고 오전 11시 30분에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처럼. 그래서 자기가 편하신 시간에 나오시되 그때 가져오셔도 되겠으나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그 전에 교회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좋겠고
어떤 분들이 그 선물은 예쁘게 잘 갖고 오셨는데 이름을 안 써놔갖고 그거를 누구 드려야 될지 몰라요. 그럼 어떡하죠? 네. 그래서 혹시 아차하신 분은 25일 날 오셔서 이름을 당신이 누구에게 드릴 그분 이름을 써놔야 드리겠죠?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 갖다 놓으실 분들은 당신이 주실 그분의 이름을 거기다가 써놓으면은 나눠드리는데 좀 더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이나요? 예. 지금 지난주 헌금 통계는 저와 같습니다. 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 때를 맞춰서 오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 한번 좌우의 분들을 쳐다보시고 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I am blessing you with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두려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집에서도 다 자리에 세련하시고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 우리 파송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름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요? 물을 때 나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은 곳에 경외하고 사랑하며 기대하는 그런 인생을 살 거야.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셔. 다시금 확신하고 거친 세상이지만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과 더불어 큰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시옵소서.